오늘은요, 복음을 보는 눈 이제 들어갈 텐데, 그 위에 보면 도표가 있죠? 거기에 요한복음 밑에 신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화살표를 하시고 예수는 100%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밑에 누가복음 인성 역시 바깥쪽으로 화살표 해놓고 예수는 100% 사람이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로 강조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는 눈이에요. 그 다음에 괄호 1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쭉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는 누가복음을 보는 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구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보는 3D 안경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 다른 복음서와 비교부터요. 읽고만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3, 4학년들은 읽어만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요. 괄호 1번 다른 복음서와 비교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를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수필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필은 어떤 감정이나 허구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기술한다. 자기 감정을 배제하고 눈에 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기록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의 공생애를 기억해서 기록함. 굵은 글씨 보면은 마태복음 자기 감정을 배제하고 눈에 본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억해서 기록을 했어요. 밑에 예는 드러났고요. 그다음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또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와 성령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한다.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할 때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한다. 태초 이전을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의 권위와 성령의 권위를 일치시키고 있다. 요한은 마태처럼 예수의 생애만 본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말하고 있으므로 예수의 생애를 영원 전부터 영원 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주로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포커스해서 쓴 거고요. 그다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부터 폭넓게 쓴 거예요. 그런 부분. 그리고 굵은 글씨를 보면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오직 성령으로, 모든 걸 성령으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할 때 제가 강의했죠? 그 부분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막 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역시 마가복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이제 그 신입생들은요, 이 부분을 잘 몰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직접 그 과목을 배울 때 그때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 3, 4학년들은 이 부분을 알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마가복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요. 베드로의 간증을 대필한 복음이며 전도와 능력의 복음이다. 베드로는 마가에게 예수를 만난 사건에 대해 간증했기 때문에 마가는 그 간증을 듣고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마가복음은 사건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 마가복음은 예수에 대한 충격적인 사건과 중요한 핵심만을 기록했다. 마태복음에는 인간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인간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하늘에서 온 충격적이고 능력 있는 복음만을 기록했다. 복음을 절대적인 능력으로 기록했다.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이다. 마태는 예수의 생애를 눈으로 보았고 요한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마가는 예수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 그의 생애를 잘 아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성격이 전혀 다르죠? 예,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마치 예수의 그 공생애, 그 기간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기록해 놓은 거고요. 요한복음은 이 신학적인 겁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굉장히 폭넓고요. 요한복음을 다 성경을 이해하면요. 그 사람은 성경 66권을 다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이해하면요. 근데 마가복음은 나는 이거 차 띄고 포 띄고 오직 전도자로만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가복음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제일 짧아요? 짧죠? 근데 귀신 쫓는 설명은 제일 길게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5장이에요. 충분한 그 귀신 쫓는 그런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 나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능력으로 승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신학 정립이 필요하다. 요한복음을 한번 해보겠다. 그럼 요한복음을 뚫으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같이 이제 포괄적인 거고, 이제 오늘 배우는 이 누가복음. 역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개인적으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굉장한 메리트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괄호 2번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마가복음 읽었죠? 마가복음 밑에 보면은 화살표 2개 있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대부분 큰 간증을 하며 불필요한 이야기는 삭제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할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만난 그 사건 중에서 제일 충격적이고 큰 사건 있죠? 갑자기 다리가 잘라졌다가 붙었던 거, 죽었다가 살아났던 거, 그런 것들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직장이 없는데 직장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만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두리뭉실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 걸 확실히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야, 나 예수 안 믿는데 그럼 내 직장 하나님이 준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실만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베드로에게 들었던 그 충격적인 사실만 이 마가가 대필한 거예요. 충격적인 거.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가는 원래 바울의 제자였죠.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와 헤어지고 베드로를 따라다녔다. 마가가 원래 그 바울의 제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왜 동역 못하겠다 그랬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야, 난 너 같은 애하고 일 못해.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어요? 바나바한테 갔어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그 인생의 말년에서 사역의 말년에서 뭐라 그래요? 마가를. 그러면서 자기가 실수한 거를 간접적으로 내포합니다. 그때는 너무 자기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이래서 잘라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에 거기에 내가 실수했다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그 바울이 자신이 너무 성격이 급해서 그 마가를 품어주지 못했다는 간접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나를 떠났다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우리는 정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가 반드시 새끼를 쳐서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간 사람이요 꼭 축복해서 보내야 됩니다. 저희 교구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올 때 그래서 잘 이렇게 와갖고 같이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한 3명, 5가정 사이 그렇게 됩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갈 때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면 그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절대로 그 나가는 게 윗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거. 이것처럼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사람 무조건 합당하게 여기서 나가라 이러지 말고. 저희 교구에서 나가는 거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예,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막 힘을 하지 마시고 두 부분 화살표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요 제가 하는 강의는요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조장이나 구역장이나 교사를 하시는 분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현장에서 20년을 굴렀어.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되는 거를 어요만큼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 중심의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를 졸업한 선배들이 듣고요. 나가서 그대로 적용하니까요.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나가보면 압니다. 여기서 당장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제가 현장 중심으로 교육하는 게 얼마나 나가면 큰 효과를 거둘지 여러분 알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교육할 때요. 저번에 그 중보 같은 경우 여러분 그런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에서 계속 약간씩 돌려서 이제
오늘 나눠진 그 페이퍼에 또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구역이나 조나 교사를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사람과 부딪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는 3D 안경. 제가 이렇게 도표를 계속 그려놨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글 읽는 거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이름. 누가의 이름.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의 뜻이에요. 뜻. 그 옆에 이꼬르하고 자기 이름 쓰세요. 저 안 총명한데요?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예, 총명한 자가 되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총명한 자를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총명을 구하셔야 합니다. 누가의 직업, 의사입니다. 근데 데오빌로 각하의 주치의였어요. 의.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그냥 편합니다. 데오빌로의 주치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신뢰도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의사 플러스 권력자의 합작품. 그 다음에 누가의 작품은 작품 이렇게 써놓으세요. 누가의 작품. 누가의 작품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두 개의 독립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은이가 같아도 전혀 성격이 다른 책을 쓸 수 있잖아요. 한 권 한 권. 근데 단행본입니다. 단행본. 단행본으로서 1권, 2권, 전편, 후편 이런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의 활동을 기록한 반면에 사도행전은 누구의 활동을 기록한 거예요? 제자들. 그렇게 해서 단행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뭐 사무엘, 상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이건 단행본이죠? 1권, 2권 이렇게 된 거라고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편지.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데오빌로 전서, 데오빌로 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은 탄생부터 승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요. 승천 이후부터 바울이 로마 입성할 때까지. 이 부분 지금 제가 불러준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고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누가복음을 보는 3D 안경.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로 각하에게 바친 예수 생의 파노라마이다.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치의죠? 주치의 하면서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맥박도 재고 눈도 한번 까보고 귀신아 떠나! 하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안수도 해보고 막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데오빌로에게 믿음이 막 들어가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에게 더 자세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데오빌로도 똑똑한 사람이고 누가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자세히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층들에게 그냥 예수 믿어 이러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콧방귀 껴요.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주던가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어느 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설득 쪽으로 간 거예요. 자세한 설명으로 간 겁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친 예수 생의 파노라마이다. 파노라마가 뭐예요? 네, 펼쳐진 거. 출생부터 행하신 일에 대해 순서적으로 설명했다. 이게 파노라마예요. 직접 조사하고 확인한 보고서라는 거, 보고서. 이 보고서에다 줄을 치세요. 이런 보고서 하면 어떻게 써요? 예수 믿으세요. 어디 놀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윗사람한테 보고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몇 월 며칠, 무슨 목적으로, 그 표가 뭐고, 놀러 가는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어딜 가며, 비용이 얼마 들며, 이렇게 쓰죠? 근데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자세하게 쓴 보고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그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니까 당연히 자세히 쓸까요? 안 쓸까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세히 쓸 겁니다. 직접 조사하고 확인한 보고서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누가가 달랐던 점, 다른 복음서와 이제 달랐던 점은 바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다시 재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점이 남지 않도록 그 수준에 걸맞는 사실 확인 작업을 병행하였다. 그 당시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황실이나 이런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했습니다. 근데 누가가 누구의 권력을 등에 없습니까? 데오빌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한다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을 간접 자본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하나에 붙입니다. 의사 누가 혼자는요 절대 이 누가복음을 쓸 수가 없었어요. 데오빌로가 누가가 그 황실이나 고위직들을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적을 수 있도록 데오빌로가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적은 거예요. 적어서 그것을 다시 누구한테 보고한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세한 거죠. 자세히 기록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수준에 걸맞는 사실 확인 작업을 병행하였다. 우리 누가복음 1장과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럼 4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 사실을 보면 데오빌로가 그 당시 믿음이 요만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그 믿음을 더 증폭시키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의 믿음을 요만큼 있는데 이만큼 키울 수 있는 거는 그냥 무조건 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하 원칙, 서론 본론 결론 이 부분이 누가는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무조건 서론 본론 결론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발전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요 이제 4절 얘기는 나중에 뒤에서 이제 누가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고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예요? 상고함으로. 상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단어까지 알자고요. 자세히 살핀다는 뜻이에요. 고찰한다는 이런 뜻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는가? 그 어떤 말씀을 받고 그것이 성경에 있는가? 다시 자세히 살핀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결과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분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많이. 사도행전도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가. 이렇게 성경을 전해주고 다시 그 사람이 성경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하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다시 말해서 잘 살고 그 다음에 어떤 지식층들이 변화되는 얘기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식적으로 가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식적으로 가는 교회도 얼마든지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사도행전을 쓰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가 바울의 제자였지만 바울의 가르침이나 영감을 직접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조사해서 기록했다. 그럼 2번 평범한 서신이라기보다는 누가 자신이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을 근거로 하여 차례대로 기록한 문학적인 서술이다. 이 누가복음은 순서적으로 뭐 차례대로 이런 말이 이제 많이 나와요. 순서적으로 차례대로. 이 페이퍼에 그렇게 뭐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그다음 문학적인 서술이다. 이 문학이라는 거는 역사성하고 사회성이 있어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죠. 역사성과 사회성. 또 문학의 어떤 조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누가복음은 과학적이요. 당연히 의사가 썼으니까 과학적이죠.
객관적이며 이성적이며 역사성이 충분하다. 지성이 있고 믿음의 역사를 믿고 이해하려는 옥토의 심령만 있다면 그 이성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성경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가복음 설명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을 설명해 줘야 돼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 누가복음을 한번 쭉 읽어봐라. 3번 정도만. 그리고 그거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쉬운 성경이라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왜냐하면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가장 이렇게 시간적으로 써놓은 게 바로 누가복음이다. 근데 어떤 능력 부분을 체험하려고 예수님의 능력 부분에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떤 걸 가르쳐 줘야 돼요? 마가복음을 가르쳐 주면 돼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능력 부분에서 알려면 그 마가복음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누가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마가복음을 한번 설명해 줘 봤어요. 권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렸어요. 아니 예수 믿어요? 믿는데 근데 하나도 안 믿어진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럼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해가 간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제 교구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 같은 사람한테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했을 때는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요, 어떤 것을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고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누가복음을 보는 3D 안경입니다. 요 1번, 2번, 3번.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이 사복음서로 나눠놓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사복음서만 그 성격대로 완전히 파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이 몇 개예요? 13서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기초로 해서 쓴 거예요. 사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쓴 겁니다. 그 사도들이 전해준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정립을 한 겁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정립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영감이 충만하면요, 이 사복음서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기만의 복음서로 막 깨달은 걸 막 써요. 그 복음 누가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이름을 썼어요? 전해준 도구의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지식과 성격과 또 어떤 문체 이런 거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웠죠? 효선생님이 세웠어요.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초석 복음 이래도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러면 막 난리가 나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총회장 목사님의 성격과 어떤 그 문체와 그 성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회장 목사님 메시지를 초석 복음 이렇게 써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복음을 읽었어. 근데 정말 감동된 말씀이 막 있어. 그래갖고 막 자기가 막 깨달은 걸 막 써요.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 복음 이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저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하죠? 예, 이렇게 써졌다고. 예, 정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복음 이렇게 써놨어요. 그 여러분 복음을 꼭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이에요. 진짜요. 지금 교회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25년 주기로 해서 크게 하나를 바뀝니다. 교회가.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그런 그 중간 지점에 있어요. 지식적으로도 어떤 그 신학적으로도 이런 정립해야 될 그런 시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외부 거를 도입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이 외부 것들을 도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교회의 신학에 혼란이 옵니다. 여기 거 도입, 저기 거 도입. 그래서 지식에 혼란이 와버려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큰 범위 내에서 신학을 우리가 정립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식의 혼란만 딱 오면요, 조직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파가 갈리고, 왜 그러냐면 그걸 무시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 신학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의 신학을 딱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